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가장 강력한 후보는 돈입니다. 근데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태평양의 섬에 사는 원주민들은 돈이 없어도 그냥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또 나무에서 과일 따서 먹으면서도 돈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그 한 가지 소망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찬양으로 불렀듯이 평화, 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들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 평화를 뜻하는 샬롬을 그토록 외칩니다. 샬롬, 평안하시죠? 그러한 뜻입니다. 저희 유년부 예배 설교 때 제가 아이들과 설교 직전에 인사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귀엽게 들고 모두 눈을 맞추면서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근엄하시니까 귀엽게 하지 않고 옆에 계신 분과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평안하시죠? 샬롬. 네, 귀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이 평안하고 참 평화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하는 정도는 옛날부터 평화로웠던 사람들은 잘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평화롭지 않은 삶이 힘든 삶인지 아는 사람일수록 더 간절하게 평화를 갈망합니다. 저는 그저 그냥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만 봤지만 과거 진짜로 저희 나라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참혹하고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저희와 비슷합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이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뺏기고 그렇게 뺏기다가 결국은 온 나라가 송두리째 다 뺏기고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 나라 없이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 저희 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그들에게 평화는 정말 가슴속 깊숙이 사무친 염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저희 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속히 구원해 줄 정치적인 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정말 자기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이 로마로부터 평화를 가져다 줄 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 줄 그러한 진정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온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참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깬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정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고 사람들은 늘 고통스럽고 또 불안하고 빼앗기고 싸우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어려움에서, 누가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또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신도 저희를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를 하나님과 다시 평화롭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개미를 무척이나 사랑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개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개미에게 아무리 표현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개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개미야 사랑해 얘기해도 개미는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쓰다듬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면 개미는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개미를 향한 이 사람의 사랑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사람은 결국 이 개미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개미가 되어서 이 개미들과 함께 살면서 또 다른 개미들처럼 더듬이로 얘기하고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제서야 개미는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개미가 된 그 사람이 개미들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얘들아, 사실은 나는 원래 인간이었어. 그런데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스스로 개미가 된 거야.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이해하는 개미 혹은 그 말을 믿는 개미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평범한 인간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희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크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저희가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그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선물이 아니라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뿐인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일평생 이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던, 또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이 참 평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그 이름을 찬양하며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